몇 주 동안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또 그렇게 구원받은 그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그럼 성령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볼 때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 그 일을 거부하고 그 일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군중들에게 이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그가 말도 하고 보게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 사실을 봤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즉 이 일을 하신 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분명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 하고 어떤 것들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저 사람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위선을 폭로하시면서 그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인 것을 거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폄하하며 모독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군중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목격했던 사람들 마음에는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분명 내가 맞아요. 내가 맞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건 이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좀 수준도 못하고 지식도 딸리고 뭐 이런 사람이 한 얘기면 그거를 귀담아 들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지식도 있고 똑똑하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게 네가 그거 하는 거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거의 9배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리새인 이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존경받았어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로 11조를 하면은 쌀에 개수까지 다 세가면서 11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식하라고 하면 금식하고요. 일하지 말라고 하면 일도 안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반면에 백성들은 어떤가요? 백성들은요, 삶이 찌들어져 있어도 사실 그렇게 잘 못해요. 한다고는 하지만 늘 어떤 마음 가운데 있어요? 늘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향하여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늘 충고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와서 저 사람이 한 건 틀렸어. 라고 하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자기 입으로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지금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다. 즉,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윗의 아들을 부인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큰 죄로 지적하고 있는 것,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그 보혈의 공로가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영원히 씻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이고, 이 죄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즉,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장 중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실은 어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 오직 어떤 죄를 평가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죄의식을 갖습니다. 또 자신들의 그 불완전한 어떤 양심을 근거로 해서
죄의식을 갖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할 때도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도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순종하거나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서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 마음에 가책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양심을 거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무엇이고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들은 알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은요, 그들의 안에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들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고백하고 또한 증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깨닫는 그 고백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알려주시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은 하늘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게 되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즉 우리가 이미 죄를 짓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데 거기에 더하여 더 무겁게 만드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니 너희는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의 율법이 있었지요.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모세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요,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은 두세 증인이 있으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야 표현을 하자면 돌로 쳐 죽였어요. 모세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면 어떤 증거가 있다면 두세 증인, 두세 사람만 증인으로 서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다 라고 하면 사형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성령의 증언을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형벌이 있으리까. 32절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는요, 사하심을 얻는데요. 아직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하는 말과 알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죄는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깨닫게 된 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대항하는 상태는 결코 사심을 얻지 못한다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언하시던 예수님 당시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예수께서 십자가의 성령을 이루신 후로 성령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다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그 증언을 대행하고 모독하는 죄,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왕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믿을 수 없고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모독한 죄는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우리가 그토록 영원하는 천국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보여 지금도 우리 어떤 교회들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과 다른 종교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외치는 자들이 성령 모독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죄로 여기시는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속량함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우리로 알게 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 또한도 부인하고 거스리는 상태는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전부를 통째로 바꿔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후 우리의 모든 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서 기준으로 잡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는 이 땅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비극이나 또 우리가 살면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든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사실은 그게 우리의 위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인내할 힘을 얻고,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그런 슬픔들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이후에 있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냥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적당한 전문 의미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는 말이 참 좋은 의미로 괜찮은 말이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천국이라는 말로 대신해 보십시다. 이 천국은요,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후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와 우리의 왕으로 영접을 한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천국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된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천국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즉 귀신이 세상의 악함이, 세상의 두려움이, 세상의 슬픔이, 세상의 고통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면 이미 예수님을 천국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표징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로 고백하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표징은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한 것을 확실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승리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은요, 그
어떠한 염려도, 그 어떠한 비극도, 그 어떠한 비참도, 그 어떠한 좌절도, 그 어떠한 괴로움도, 그 어떠한 미움도,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 어떠한 욕심도, 그 어떠한 위협도, 그 어떠한 유혹도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에게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만 이 천국, 그 천국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이 땅에만 이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을 누리지 않는 이는요, 죽어서도 그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고통과 불행이 없고 행복과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며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영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에 사는 것을 원할까요?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대단한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아 뒤 천국을 보장해주는 그런 매직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땅에만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편이고 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받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라고 하면 바로 언어, 즉 말일 것입니다. 말은 천국을 증언하고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어둠을 번성케 하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역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입을 가지고 거룩한 말도 하고요, 욕된 말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야, 저 사람은 절대 욕 안 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33절 말씀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러시면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그러셨어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비슷한 나무들이 참 많아요. 그 나무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나무도 비슷한 나무는 있는데 똑같은 생긴 나무인데 어떤 거는 독초고요, 어떤 거는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버섯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독버섯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까? 구별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역시 열매이겠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언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어를 할 때에, 말할 때에 참 조심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언어라는 단순히 우리 입 밖으로 내는 것만은 언어가 아니지요. 자판으로 치는 것, 인터넷에다가 SNS 계정이나 이런 데 쓰는 것들도 언어일 수 있어요. 또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도 언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 있었던 말이거든요.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학교 선생님이 한 분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꿈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자다가 누가 툭 웃어 치면서 야,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거.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툭 치는데 내가 나오는 말이 뭘까요? 그게 어쩌면 나의 열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옆에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툭 치면 어떤 말이 먼저 나오실 것 같아요? 저는 간혹가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었어요. 지나가는데 나를 누가 어깨를 툭 치고 가요. 그러면 쳐다보겠죠, 같이? 쳐다봤을 때 그 사람 등치가 저보다 크고 팔에 막 문신이 있고 막 이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갈 거고 나보다 약해 보이고 뭐 이러면 외쳐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어지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비록 내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를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질지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왜 필요하십니까? 내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저 사람에게 사기당한 돈을 되돌려받기 위하여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영광되게 높임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 나 정도의 상품과 나 정도의 삶이라면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살아생전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성경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함뿐만 아니라 사람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고, 그 천국의 삶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생명 그 자체, 우리의 삶의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 이 믿음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즉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잘못, 야, 저 사람 저것 때문이야, 이 사람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저러는 것은 나 때문이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는 주시는 말씀들과 또 기도 제목들과 또 예배와 또 우리의 모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힘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그
사람보다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천국인 이유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